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 12장은 여러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는 흥분되고도 익사이팅한 장면들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런데 후반부 12장, 12장은 액션이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느 땅을 받았더라라는 기록만 쭉 나와 있어서 혹시 지루하게 느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과 애착심이 많아서 그 여호수아 후반부도 관심 있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한 놀이가 뭐였죠? 땅 따먹기 놀이. 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로. 자, 그러나 이 가나안 땅 분배는요, 개인들이 투자용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BC 2000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600년이 지난 1400년에 이르러서 차지하게 된 감개무량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수아 후반부를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첫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세 가지의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의 한 부분을 신실히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의 한 부분을 신실히 감당하라.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 나이가 많아 늙었고 했는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연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110세 때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보다 어린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5세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쯤 되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을 끌었는지 아세요? 5년에서 7년을 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93세에서 95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95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부르세요,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가나안 땅을 누비면서 31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9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을 이끌었다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이뿐만 아니라 어떤 핑계나 이유도 되지 않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나안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리더였지만 그가 한 일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역 가운데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석을 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갔죠.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이 가서 그걸 다 준비했죠. 그래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가나안 코앞까지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뤘지만 그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전체의 주도권을 주도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각 지역에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 소탕 작전은 앞으로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난 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이 소탕 작전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사용받은 자그마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영적으로 수준 미달이고 내가 나서야 된다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하기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내가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내가 이 일을 한 후에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일을 제가 내 생명이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한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시간이 다 됐을 때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또 그를 격려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혼자 주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받는 조그마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이 본분을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라. 여호수아 13장 2절로 6절까지 보면 가나안 전역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좀 읽어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또 레바논에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아주 많이 남아있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많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리니, 즉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요새 메이저리그에서 베이스볼에서 한국 그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홈런을 많이 못 쳤지만 자, 야구 방망이가 공을 맞추면 아치를 그리면서 멋진 홈런을 만들어내는데 이 홈런을 친 것은 방망이입니까? 아니면 야구 선수입니까?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사용해서 친 거죠. 야구 방망이가 혼자서 이 공을 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하고 이렇게 탁 마주친 것은 야구 방망이지만은 야구 방망이가 상 받는 거 보셨어요? 야구 방망이가 뭐 트로피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친 타자가 받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나안 정복도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착각을 버리고 겸손하고 신실히 주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이 미스바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다른 은사와 남다른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야기지,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도구는 개패는 몽둥이로밖에 못 씁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속삭이는 일만 하죠.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픈 일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가 정말 그런 교만의 유혹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했구나.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했구나. 그러나 그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내가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가? 생명의 떡을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며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주지 않고 400년이나 걸쳐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가나안 족속을, 그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주섭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이 150마일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중에 남쪽 반은 사막이라 사람도 못 살고 75마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 타고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폭은 또 그냥 30분이면 가는 작은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왜 소탕을 못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에 다 소탕해버리면, 적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요? 아니겠죠.
배두드리면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의 적은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당히 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한꺼번에 왕창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마치셨습니다. 가나안의 주도권을 주셨어요. 앞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싸움은 뭐죠? 쪼무라기들 소탕 작전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전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 마귀의 조무라기들을, 그의 세력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로서 매달려야 되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토하여야 되고,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는 듯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조그만 이쑤시개 같은 도구밖에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맡은 그 작은 부분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유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소탕되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가나안 정복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였다. 왜냐하면 둘 반의 지파는 요단의 동편의 땅을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9 반의 지파에게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 한 사람 혼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
특별히 사명을 맡으신 사역팀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선교회장님들은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뛰어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짜 좋은 리더란 말이죠. 나 혼자 코피 터질 때까지 막 밤잠 안 자면서 남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동분서주 하는 것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D.L. 무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10사람의 일을 하기보다 10사람에게 10사람의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교회장이라면 선교회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더회에서 이렇게 10명이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에스더회 주간으로 하는데 우리 회장님 혼자 나와서 독창하면 아무리 잘해도 좀 보기에 좀 쓸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함께 와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우리를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으셨든지 이 교회에서 나 혼자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해서 함께 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치 세일도 이번에 얼마나 두 번째로 끝났는데 이번에 예년과 같은 바자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세일만 해가지고 아주 많은 후원금이 거쳤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교 회장님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 선교회 나이별로 오셔서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김치를 만드시니까 후딱 만들었잖아요. 김치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김치가 아니라 그건 금치입니다. 금치.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그렇게 맛있는 김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함께 하니까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인디안 선교도 지난 어제 오전에 학생회가 떠났는데 우리 샘 전도사님 혼자 하고 선생님 한 명하고 애 하나하고 셋이 가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17명의 학생과 3명의 선생님들과 또 샘 전도사님 21명이 뭉쳐서 밴 2대를 끌고 착 가니까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박진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니카라구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3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29명이 너무나 많이 가기를 원해서 잘라야 됐잖아요. 29명이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카라구아가 지금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참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열심히 모이시고 선교회도 열심히 가시고 계속 겉돌고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미스바 집회도 더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나오실 수 있도록 격려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읽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 중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정말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빠서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땅 따먹기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셔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잔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땅에 가서 영혼들을 추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쟁을 끝내놓으셨어요. 우리는 원수 소탕 작전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손에 아직도 들어있는 그 영혼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들을 구출해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레피 언약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여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데 저를 이 시카고 한 조그마한 구석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저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온 교회가 이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